여러분, 교회의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이라면 예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예배 가운데 그런 추억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야, 누가 말하는데 그쪽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뜨겁다더라. 거기 가면 정말 은혜의 도관이라더라. 그래서 막 찾아갑니다. 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이제 갈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아서 그 예배들을 찾아다니면, 그렇게 예배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야, 정말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만족한다라고 하고 그 교회에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그 예배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론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첫 번째 제사장인데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송아지는 흠없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야. 자, 피는 제단불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이고, 자, 고기와 가죽은 저 진영 밖에서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지.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처음 인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걸 쭉 얘기하다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예배를 그대로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말이 귀에 맴돕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론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예배를 인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아론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론이 이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론도 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리더인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론이 그러면 하나님을 청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금가락지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아론이 뭘 하냐면 커다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합니다.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소리가 곳곳에 막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론의 생각에는요, 이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칭하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이게 예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만들어낸 송아지상을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하여 저들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감정을 다 쏟아놓게 하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면 그 감정이 폭발되고 그 감정을 다 쏟아내고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질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흥분 가운데 빠져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예배 잘 드렸다. 다음에 또 오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송아지를 향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다 토해내고 나면 혹시 내 삶에 어떤 행운이 와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비록 아론이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 외침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을 향해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예배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배로 말미암아 폭발한 것입니다. 그때 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수습하느라 리더였던 모세가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습니다. 이런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었던 아론입니다. 아론이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론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의 실패자인 그 아론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인도자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십니다. 넘어져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마라.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 8장, 9장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모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은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 하면서 하나씩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론이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이렇게 손을 딱 들고요,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그 첫 예배의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신중하게 예배를 다 끝마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세련된 것들을 그 예배에 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예배가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예배의 순간들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이젠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아론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형식에 맞춰서 예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번제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방해하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과 그 나쁜 습성들을 이 번제물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번제물을 탁 태워버리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이 장면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너무 깜짝 놀라서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생활하면서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었지.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대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역시나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실수로 다른 불을 혹시 가져오게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근사한 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떤 다른 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다른 것인지, 냄새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 요소 자체가 다른 것인지 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분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향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호하는 향이 아니셨을까? 그 향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향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향이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명대로 정해진 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드려진 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불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만듭니다. 장면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 아론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를 사르고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있을 때 똑같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번제물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곰탕을 먹는데 곰탕에 깨가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세히 그 곰탕을 들여다보고 이 깨가 무엇이냐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깨에 다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니까 깨가 아니라 개미들이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한번 이렇게 슉 접으니까 개미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양으로 따지면 이 개미들, 곰탕에 들어가 있는 개미와 이 곰탕의 양의 비율을 봤을 때는 개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져내면 한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건져서 모아놓으면. 곰탕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요, 그 곰탕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곰탕이 아닙니다. 그냥 그 거의 개미들 때문에 곰탕 전체를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순종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삶도 있고 불순종하는 삶도 있고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불로 태워버렸는지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기준을 처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음 세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예배에 나아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예배, 불순종의 예배를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아마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것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예뻐.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볼 때는 야, 이건 기가 막힌 방법이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점점 예배의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예배 가운데서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희는 착각하기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에도요,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며 믿는 자가 혹시나 잘못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크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 감정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서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믿음에 큰 전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큰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 심령이 잘못된 예배 때문에 더 심한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 가르쳐준 방법들이 여러분 귀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요, 이스라엘과 같이 동물들을 잡고 이렇게 번제단을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초대하실 때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근사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뭔가 대단한 경건의 의를 준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나오라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조건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나에게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평안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나에게 자신감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앞에 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